오늘 골로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남의 축복. 제가 신방을 가면은 항상 우리 이제 내외들, 주로 남편과 아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만남의 복을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만남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면은 선생님 잘 만나고, 중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 친구는요, 담배를 안 피는 애인데 친구들이 다 피면서 너는 아직도 담배를 안 피니? 그래가지고 자기도 얼떨결에 담배를 피웠던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을 가면은요, 이 교수님이 어떤 제자를 마음에 들면은 그 제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를 시켜도 제자가 순종을 하니까 점수를 잘 주는 그런 교수, 정말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는 교수, 이런 만남의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복 중에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평생 함께할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가능하다면 예수 열심히 믿는, 또 가능하다면 우리 순복음 교회같이 차갑게 방언하고 이런 자매를 만나서 정말 같은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결혼의 복,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6절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날 때, 말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6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릴 것이다.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요? 소금같이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에 고리를 맺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쭉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사도 바울은 어떤 만남의 복을 가졌으며, 또 바울을 통하여 그와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복을 가졌으며, 또 바울 때문에 정말 죄인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 자, 어떻게 열릴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본문 7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의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라고 하면서 동역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기고. 도대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소개하는데 내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러이런 분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했을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정 하나하나를 두기고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있으면 동쪽으로 이 골로새 교회는 약 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길이 아무리 잘나 있어도 한 2-3시간 달려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이 두기고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 사랑의 편지,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는 두기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파송하면서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을 두기고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글을 쓰는 것을 다 두기고가 보고 있었고, 두기고가 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를 지나 골로새서 갑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골로새서는요 1600k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을 가지고 아주 먼 길을 자동차로 달려도 한 20시간 달려야 될 거리를 걸어서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써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또 여기서 160km를 또 가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사람 두기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정말 사도 바울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들고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첫째, 달리기가 빠릅니다. 두 번째, 운전을 잘합니다. 비행기도 몰 줄 압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데 이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먼저 성경을 읽어볼게요. 7절 다 한번 올려주세요. 풀 스크립처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첫 번째, 그의 인품, 그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신실한 일꾼입니다. 세 번째, 시작.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야, 이게 참 멋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하죠. 여기서 이 사랑받는 것은요, 아가페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가페적으로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해주면 이게 돌아오겠지, 이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아낌없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Dear Brother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친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내 정말로 친애하고 사랑하는 이 두기고라는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시작.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신뢰관계가 아주 끈끈할 때, 이 원어는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같은 자궁 안에서 태어난 사람, 즉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만큼 친한 어렸을 때 동양 친구들, 표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불알 친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동네에서 자랐던 너무너무나 친한 고향 친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상호 관계가 너무나 돈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어떤 동역자거든요. 같은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저의 사랑, 이 주변의 사람,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저 골목에서 같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어렸을 적 소실적 친구 같은 분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 두기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을 한번 따라볼까요? 신실한 일꾼입니다. 시작.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죠.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그 값어치가 물건으로 치면은요, 뛰어난 값어치의 물건 같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신뢰도로 따졌을 때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실한.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충성된 사람입니다. 배반을 하거나 변절할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이 재밌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적절하게 적재적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기고의 인품이 뛰어나고 좋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도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1600km가 넘는 거리, 또 여기서 160km 떨어진 거리를 다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친한 사람의 표현이었다면 여기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 시작.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디컨이거든요. 디컨이 뭐냐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여기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손들라는 게 이렇게 많은가? 내가 만약 집사라면은요, 집사님이라면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디아코노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무슨 일을 맡겨도 적소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따라해볼까요? 준비된 사람, 구비된 사람, 갖춰진 사람, 훈련받은 사람. 그 전쟁터 나갈 때 그냥 군인들 내보내지 않죠? 훈련시켜서 1병, 2병, 상병, 4병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군대에서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디컨이라고 하는 거, 집사님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재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때 쓰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이 앞에 있는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제가 집사님을 한번 소개하는데, 성은 강씨고 우리 교회 강 장로님의 딸이고 음악을 전공했고, 그런데 이분이 신실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맡겨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분이 정말로 좋은 동역자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faithful,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내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그때는 이 동역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40년 넘게 해봤더니 느낀 것이,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성실하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성실한데 똑똑하지 않고,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되게 강한데 그 사람의 인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인품이 좋은데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어느 일을 맡기든 적재적소에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춰진 자들이 바로 동역자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사람하고 만남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이 만남의 복이죠. 그 다음에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시키면서 우리 한 번 더 7절 읽어봐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아주 극찬을 해요. 같이 처음부터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첫 번째, 그는. 두 번째, 신실한.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 이 함께 종이 됐다는 것이 쉰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은. 그 다음에 종은 또 뭐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소유권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둘로스인데, 첫째, 소유권이 없다. 즉 이 말은 나랑 함께 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재산, 이것이 이 사람 것이 아니라 누구 소유라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많은 학문적인 지식, 뛰어난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거든요. 쉰 둘로스, 우리 둘이 하나가 돼서, 또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따라볼까요? 의사 결정권. 내가 결정을 하고 두기고를 이렇게 파송하는 거, 이게 사실 내 결정이 아니라 누구 결정? 하나님 결정이고, 이 둘로스가 내 친구인데, 혹은 내 동역자인데, 내 제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에 편지를 나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시작,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목사님 이 둘로스란 단어가 목사님, 전도사님, 또 두기고 정도,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 우리는 아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만인 대제사장설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침례교에서 주로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들을 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목회자, 선지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신약에서 오늘날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 모시고 사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신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집사님이, 옆에 앉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바로 이 표현 그대로 주님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게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은 나와 형제 같은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지 그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평적인 존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철저히 훈련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한마디로 이분은 나의 형제요, 다 신실한 일꾼이요, 같이 주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 때 당신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실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학문을 하고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요. 미국은 500명 모이면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카톡 같은 데면 사진이 뜨지만 그때는 사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성도가 나올 때 우리 장로님 하면서 장로님 사진을 쫙 찍습니다. 혹시 플로라이드 사진이라고 해서 찍으면 쭉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쓰고 그 사진을 넘겨가면서 뒤에다가는 우리 장로님의 아들, 딸 다 이름을 적고 그러면서 이름을 외우신 거예요. 참 아주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도 탁월한 게 강의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성공할 수 있는 능력들을 깨우는 이런 어떤 동기부여 전문가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책을 썼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그것도 레벨이 있다, 스테이지가 있다, 단계가 있다, 또는 올라가는 5가지의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했을 때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치, 포지션이거든요. 영어로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이리 오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면서 관계를 맺는 사람, 이거는 이제 제일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여러분 왜 외치셨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목사님이 또는 강사님이 제 위치로, 제 포지션으로 할렐루야 합시다 해서 한 것이지, 아니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시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동역자구나, 할렐루야 다 따라하네, 할렐루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착각.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정말로 이분의 마음이 퍼미션이라고 해요. 이게 포지션, 위치라면 퍼미션은 마음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괜찮은데 이 마음이 저 말씀이 맞다라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단계.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그러잖아요. 왜냐면 교회 처음 왔는데 나 먼저 다닌 집사님이에요. 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 위치 때문에 먼저 선배님이니까 순종하지만 이분하고 대화를 해요. 예배 끝나고 8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커피숍 가서 또는 우리 1층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허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의 종이 된다, 어떤 일을 한다, 리더가 된다, 또는 뭐 소그룹 리더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세 번째가 성과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우는데 어떤 분이 마음문을 잘 여는데 그분이 삶의 열매가 없고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마도 교회 내에서도 그분을 그 다음 레벨로 어떤 올리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직장 가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위치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마음문도 잘 열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망친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리더십으로 올라갈 때는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올라가려면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조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자기 살신성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성과를 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위치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랑 얘기할 때 정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이랑 사는 사람에게는 너는 왜 맨날 남편을 갈아치우니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얘가 지금 운문물 앞에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로 마음을 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남편을 데리고 와보라. 내가 네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대화를 하셨죠. 우리 예수님 성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오병이어, 그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 개발. 시작. 그 다음 단계가 개발인데요. 요즘엔 요자를 개자를 이렇게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셀프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내 스스로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데 내 스스로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그가 쓰는 편지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혹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 옆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런 일의 모습을 보면서 와, 바울 참 훌륭하다. 나도 바울처럼 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 내 스스로가 개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질문을 하면 또 말씀을 대답해줘요. 이분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배울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인간관계 맺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배우면서 두기고가 자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리더십의 이 만남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레벨로 점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우리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책도 좀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내가 당신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장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는 결국에는요, 쌍방간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썼을 때의 성화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한 번 믿고 나 의인 되었으니까 이제 막 대충 살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해도 나 어차피 의인 됐고 천국 갈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지언데 사람끼리의 관계도 내가 위치가 높다고? 아니요. 마음을 열 줄 알아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우리 성경으로 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직접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개발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돕는 게 참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위의 포지션이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인품 또는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성품이죠. 성품.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질 때 그분이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품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인품, 기쁨, 화평, 오래 참으심, 자비로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절제함. 시작. 자기 스스로를 절제함. 이런 성령의 열매가 곧 예수님의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성품을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왜 이런 사람입니까? 이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존 맥스웰 학자는 사람이 어떤 위치 가지고 사람을 한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비슷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성과를 맺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요 5가지를 한번 충분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이고 어떤 리더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beloved, dear, 너무나 사랑하는 내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그는 신실한 일꾼으로 나와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기에 적재적소에 파송할 수 있는 디콘,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따라볼까요?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예요. 그러면 싸움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도 하나님의 종, 나도 하나님의 종. 우리는 소유권과 의사결정권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이 이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두 번째, 두기고의 사명 감당입니다. 그 다음 8절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내가 특별히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상황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사명은 뭐예요? 편지 갖고 왔어요. 택배 하시는처럼 물건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지금 사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 너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 근심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 이걸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이제 은혜 받은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뿐이지 실제 그걸 믿게 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성령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형근아, 때가 악하고 이스라엘과 주변 인근 국가가 전쟁에 빠졌고 저 옛 러시아, 소비에트 연합이 소련으로 바뀌면서 인근 주변 국가를 야금야금 침략할 때 우크라이나는요 자기 땅을 뺏기는데도 사람들이 요주부동이었어요. 뺏기나 보다. 그랬을 때 오죽하면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개그맨,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정치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 개그맨, 정치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래서 코미디로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치를 잘하고 자국을 침범할 때 결단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들 전쟁이 만약 터진다면 주적의 개념이 누구고 어떻게 전쟁에 대처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해요. 이럴 때 저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 개인적으로 셀피시하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이 이래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가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나님의 상황, 이 교회 공동체의 상황, 가정 구성원의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 특사 같은 분이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잖아요. 이 카운셀러는 위로자라는 말하고 아주 가까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요? 표현이었을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찬양팀은 왜 이렇게 맨날 음정 박자가 틀려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위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9시 넘으니까 와서 미리 막 준비하고 찬양 연습합니다. 그럼 아마 애기 엄마들도 계실 텐데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대충 하고 엄청 빨리 왔을 거예요. 교회 여기 가까운 분도 계시지만 멀리 사시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 적어도 3-4시간 전에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보십시오. 성가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제일 앞에서 말씀도 듣지만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도 모이면은요 일찍 모입니다. 그러면 아침도 대충 못 드시고 와가지고 막 애쓰고 힘쓰니까 아이고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세요. 그죠? 이런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김영근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추우면은 불 떼야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죠. 누군가가 미리 예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소를 해놔야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성립되듯이, 그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형편 감히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상황,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상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제일 기쁜 것이 이게 평상시에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이분이구나 정도 알지만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형편인지를 잘 모르다가 신방을 가면 압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나무를 마당에다 하나 심었는데요. 그게 조그만 거였거든요. 지금 이게 5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한아름이 돼가지고요. 한 5m 넘게 이렇게 그 그늘을 덮어가지고 거기서 점심 여름에 들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무는 그냥 주인 잘 만난 거죠. 고등학교 때 심어가지고 그 집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물을 주고 아껴서 자기 몸처럼 자식처럼 키우니까 50년이 넘으니까 아름드리 펼쳐진 엄청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이 집은요 유기견 아시죠? 지나가다가 개 버린 거 이거를 잡아다 삐쩍 말린 것을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먹이고 토할 때까지 먹여가지고 이 개도요 관절염이 걸린답니다. 나는 처음 알았네. 너무 개가 살이 찌면 관절염이 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의사가 이거 이렇게 먹이면 안 된다고 좀 먹이고 사료를 물에 부풀려 가지고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이기 시작하니까 개들이 좀 살이 빠진 상태예요. 제가 갔더니 야 적당히 찐 개들이 있는데 이게 다 유기견들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을 잘 만났죠. 길거리 있으면 진짜 옛날 같았으면 다 된장 발라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이런 운명에 처할 개들인데 주인 잘 만나가지고 다 먹이고 살리고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우리가 비록 동물은 아니고 뭐 개는 아니고 나무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인 잘 만난 거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을 잘 만난 주인 잘 만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사람도 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만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형편,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품어주려고 애를 쓸 때 이분도 좋은 사람, 나도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파송하면서 이 두기고가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내 형편을 알고 얘기해 줄 것이요. 그리고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의 특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다음 시작.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으니까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어떻게 하라? 돌려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기고가 두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서 한 16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뤄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교회 이미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변 상황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21절 22절에 두기고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면서 똑같이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기고는요, 이 옥중서신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대략 5년 뒤에 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도서 3장 12절에 5년 지났는데도 이 두기고는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한 번 동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 아주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디도서 3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니노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닐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오늘날 같이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날은요 와이파이만 터지면요 해외에서도 화상으로 아빠 엄마 통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편지를 들고 이거 잘못 우편 배달부 같은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2단 3단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편지를 잘못 전하면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이 골로새서는 왜 썩었는가? 첫 번째, 이 지역에 잘못된 철학이 있어요. 지금 잘못된 철학 사상이, 엉뚱한 철학 사상, 헬라 철학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의인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된다라는 성경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철학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을 베풉니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대적 의식주의. 시작. 유대적 의식주의. 쉬운 말로 하면 나 유대인이야, 나 할례 받았어. 아니,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성령 받아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믿으라고 오성 캠프 같은 거 참여해서 은혜 받으라고 이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데요, 천사 숭배 사상 기억하세요? 천사는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았냐. 구약을 봐라.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 숭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숭배해? 천사에게 숭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 사상이 지금 이쪽 동네에 만연해 있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신비하지만 엄격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금욕주의. 내가 금식해야지 구원을 받고, 나를 갖다가 막 고통을 줘가지고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구원받는다, 착한 일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러한 사상들로부터 참된 복음을 증거하려고 두기고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한번 맺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가 한번 심으면 옮겨지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나무에 믿어졌으면 끝까지 금욕주의, 우상숭배, 초대교회에 있었던 철학들 이런 거로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늘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참고 자료를 읽어볼게요.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히. 그렇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참된 복을 주는 복된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과거 완료형 사람이에요.
내가요 목사님 10년 전에는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 신봉원 금종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죠. 박수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 과거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잘 지낼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 그 국가를 처음에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국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유리 등잔을 하나 가지고 등불을 밝혔나요. 얼마나 그 당시 아마 유리 등잔 안에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개인 돈을 써야겠죠.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사람들이 이 등잔 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는 거죠. 어제 애가 아팠다면서요. 어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잘 갔다 왔습니까? 유럽에서 다 이민을 많이 왔으니까 유럽에 있는 아버지는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한 3, 4, 5요 그 등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사랑방처럼 집 앞에 이 유리 등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사랑을 나눕니다.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이제 돌부리지도 안 넘어지고 좋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돈을 내가지고 유리 등에다가 불을 달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앞에다가.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가로등이 있으니까 넘어지지도 않고 밤에 화나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불이 나거나 치안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나면 서로 가서 도우실지 않겠습니까? 3, 3, 5 가정이 어떤 계약을 맺는데요. 계약의 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불이 나면 서로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어떤 집에 불 나면 온 동네 가가지고 불 꺼줍니다. 이래서 나타난 게 뭘까요? 소방서예요. 소방서. 재밌죠?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등불을 밝힌 건데 이 등불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밝히고 또 밝히다 보니 이 등불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또는 우리가 금정구 남산동에 살면은 남산동 전체를 밝히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다 좋은 사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웬일로 많이 드세요? 은혜 안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로 안 되지만 아마 한두 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100사람을 다 은혜를 끼치가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 설교도 반은 좋아하시고 또 반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런 분도 있을 테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한 구석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아까 이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내 가정 앞에서 내 삶에서 하나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다면 이 등불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터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또 등불을 하나 넣고 또 등불을 하나 넣어서 그 동네가 전체로 밝아지는 가로수 같은 동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복을 받을지어다, 인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죠. 근데 인복은 그냥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두기고랑 나누기 시작합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마 영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또 하나님 은혜에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거의 알고 있는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등불을 밝혔던 두기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고 좌절이 있고 화가 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밝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가서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건강한 분들은 함께 전도해서요, 우리가 사실 서로 사진 찍어서 동영상을 또 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 현장에 못 나가는 분 상관이 없어요.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아름다운 인간관계예요. 기도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해야지 전도.
전도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못 가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요. 17만 5천 원이면은요, 천장에 물티슈를 살 수가 있습니다. 17만 5천 원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5만 원도 좋아요. 만 원, 아니 1,000 원도 좋아요. 뒤에서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고, 총알 나가는 총알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총알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접 전도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물질로 후원해 주시거나 우리는 다 같이 동역하는 것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열방을 뒤덮고 예수의 찬란한 빛을 증거하는 것이 새가족 전도축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들을 맺어서 예수 믿고 여러분처럼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